우리는 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이제 보좌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 받쳐 모셔 운행하는 그 그룹 천사들과 그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주위를 호위하는 그룹 천사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한 모습을 우리 1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자 이 에스겔은 어떤 삶이 되었었습니까? 바로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래서 엎드려서 이제 있게 되었는데, 오늘 2장의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일으키시고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1절에 에스겔을 뭐라 불렀죠? 인자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인자란 말은 뭐냐면 아담의 아들아. 이 아담의 아들이란 말이 사람인데 사람의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인자란 말이 에스겔에서 9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인자, 너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인자란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한 번 또 나오는 말인데, 이 인자란 말은 오늘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7장 13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인자다, 그렇게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어요?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 구분이 되죠. 에스겔 2장 1절에 나오는 인자야라고는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랬을 때는 사람의 아들, 그 인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 7장 13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것입니다. 왜 인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을 하신 하나님을 지칭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1장 26절에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었잖아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렇죠? 누구의 모양 같아요? 사람의 모양 같더라. 오늘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으니, 사람의 모양 같으니, 누굴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곧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 곧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하나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을 본 자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 왜 그래요? 오늘 에스겔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양 같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존귀한 게 왜 존귀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모양, 우리 모양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요,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 배웠잖아요. 그룹 천사들, 스랍들 전부 사람 같지 않아요. 그죠? 사람의 모양에서도 짐승의 모양이든지 이 사람의 이 손과 팔처럼 그렇게 있지 않아요. 날개가 4개라든지 6개라든지 4개의 날개에 사람의 손 같은 게 있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유일한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자기 아들로 삼아준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존귀한 자예요. 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없어져도 이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영원히 영광받을 존귀한 자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뭔가,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뭐냐, 에스겔이 말씀해 주고 계셔요.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왜 일어나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 광채 빛난 빛을 보고 도저히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엎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말씀? 일어나라고 얘기하자. 내 발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그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일어서고 내가 설 수 있었다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을 통해서 교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성령을 보내주셔요? 이제는 우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과 우리 에스겔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 읽고도 성령을 안에서 읽고 성령님께 묻고 걷고 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늘 에스겔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 사람 제사장이라니까요. 법에 대해서 바삭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화가 이루어져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행위로만 율법의 그 법률을 알았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뭐였다? 바로 성령님이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니까 그 영이 나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듣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님과 대화하셔야지 온전한 우리의 삶을 살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바로 뭐지요?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그 소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 4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들은 패역한 백성, 곧 나를 배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 조상이 내게 범죄하여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르렀고 이 자손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앞절에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패역한 족속이. 왜?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 자체가 죄가 되잖아요. 의로움에서 떠나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뻔뻔하게 마음이 굳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패역한 족속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자들에게 에스겔을 가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그 패역한 가운데 누가 있음을,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란 말씀입니다. 왜 그 패역한 가운데 선지자를 두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파한다는 거예요. 패역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게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들려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는 일을
그 선지자에게 비밀로 하는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낱낱이 공개해서 그들을 알게 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이 주님은요, 이 말씀 안 해주시고 행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나는 은밀히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이 당하면 내가 한 말을 너희가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대신이 바로 거기 있어요. 다 공개해놓고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 말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 모든 것의 통치자인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선지자가 있었어.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폐역하다 할지라도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죄에 바로 옳고 그름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뭔가? 이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의 선지자의 것을 보여주는데, 이 선지자가 가져야 할 자세, 5절의 말씀입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네가 있는 곳에는 가시가 있고 진레와 전갈 가운데 네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곳에는 그 자체, 그 환경이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하고 있고요. 또 뭐라 말씀하세요? 그들의 말과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좋지 않은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굴이 찡그리고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은 그의 얼굴을, 그의 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만남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 선지자들, 지금에 얘기하면 목회자들이겠죠. 이들의 할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 거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소명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은요, 세상 것과 섞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위로와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학문이 거기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다른 말씀을 섞어서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요, 선자나 목회자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할 일이 무엇입니까? 7절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듣지 않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9절에서 10절에 얘기했잖아요. 두루마리 책을 주신 것을 보았더니 그 책 안팎에 글이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 것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책의 안팎에 써졌던 글이 어떤 내용이에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여러분, 이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주는 말이요, 힘주는 말이요, 그 말은 권세의 말이요. 우리는 대부분 그 얘기를 듣고 있고 그 얘기에 현혹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하라는 말이 뭡니까? 재앙의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범죄자들의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범죄한 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에게 하나님 전해줄 말은 위로의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지. 오늘 이들에게 오늘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이 처참한 환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오는 이 처참한 말씀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에게 하나님 등지고 떠나고 패역한 족속에게 저주를 퍼부라는 얘기잖아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어겼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인간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형편과 인간의 변호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자에게 잘못됐다 얘기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잘못됐으니까 나도 안다는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안다는 거지. 근데 왜 잘못을 자꾸 지적하냐는 거예요. 위로해달라고요. 위로만 해주면 돌이킨다. 그리고 우리 요구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랑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만 해주면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것이 잘못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등진 자에게 무엇이 있어요? 네가 가서 그들을 대면할 것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밖에 없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쯤 되면 우리가 분별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잘못된 거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잘못됐을 때는 애가와 애곡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더 알려줘야 돼. 뒤집어 놔야 돼. 뒤집어 놓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게 변화되죠. 위로주고 사랑해줘. 그럼 이게 당연시가 돼버려요.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야. 아, 그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주셨으니까. 그 안에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돼. 악을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죄를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악을 정당화시켰기 때문에 그리고요. 하나님 말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소명받는 사람들이요. 그 길이 가시밭이고 찔레고 정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왜요? 세상은 자꾸 평화를 요구하고 사랑을 요구하고 위로를 요구하는데 당신 잘못했어요. 빨리 돌아서. 내가 안다니까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람을 정죄해서 없애뜨렸다. 정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부드럽고 위로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재앙과 애곡과 이 하나님의 그 애가밖에 너희가 없으니까 돌이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교회도 마찬가지 좋은 인간관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맞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와 함께한 인간관계는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참 인간관계는 뭐지요? 의 가운데 가는 인간관계. 하나님 의 가운데 있는 이 인간관계가 영생의 생명의 그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위로만 바라지 마세요. 뭐를 찾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항상 나의 죄와 악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악과 죄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난 재앙이요 고난이 온다. 당연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해요? 남은 그렇게도 괜찮은데 왜 내가 이래요? 우리 이런 항의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 번만 한 게 제가 그렇게 항의를 많이 했어요. 나보다 좀 못하. 그래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는 금방 벌 내리고 왜 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번창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패역한 너희들 속에서 누가 선지자 있으면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나를 범죄한 죄에 대한 책임을 금방 물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게 해주고요. 저 범죄도 가만두는 것은 화인 맞은 자들이 하나님 손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떠난 자들이.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난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재앙받으면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관리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때 해야 되는데 우린 그거 싫잖아요. 내가 안다니까, 아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위로나 해달라고. 그럼 때가 되면 다 돌아온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와요. 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이야기. 왜? 패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패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가정을 알게 했어. 거기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악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죄함이 올 때, 여러분 즉각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이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의 가운데 지키시려 하는 하나님의 노력인 것을 알고 이 노력을 따라 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방송에 설교 들을 때 세상이 섞여 있는지,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는 이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방송에도 구분될 거예요.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의에 하나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